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고 또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과 믿음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는 또 흔들립니다. 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16장인데 고린도 전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참 좋은 것도 많은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흔들리면 되지 않은 이 부활의 문제도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고 헬라 철학과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 같은 거. 인간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 좋습니다. 이 땅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건 다 좋은데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 사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어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불교와 유교 문화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제사 지내고 또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그런 게 종교와 플러스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헬라 철학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혼은 분별하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영과 혼은 분별하지만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영혼은 어디 떠돌아다니든지 살아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없고 육신은 끝난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만 살아서 떠돌아다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 믿지 않는 도마에게 야,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창정을 봐. 그리고 생선도 하나 드시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부활과 믿음의 교리를 믿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세적인 믿음. 교회 가면 지금 잘 되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자녀들이 출세하는데, 이 현세적인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만 매여 있었고 죽으면 그건 가봐야 알지. 예전에 헬라 철학 보니까 죽으니까 그냥 영혼만 분별한다더라. 육신은 끝난다더라.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예수님 당시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가지 종파가 있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있으니까 다 믿었어. 부활도 믿고 죽음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 천국과 지옥 다 믿었어. 그런데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입니다.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명예를 갖고 백성을 가리키고 제사장들이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노리니까 예수 믿는 건 지금 누리고 잘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깨달음이 없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반쪽짜리로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 가봐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사건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과 그가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우리도 부활할 것, 이것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믿는 거 다 헛되다. 이 땅에서만 복받고 잘 사는 거 하면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 시에 일어나니까.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다가 육체가 부활하니까. 근데 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도 끝이다. 망한 거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왜 절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냐. 한 번뿐인 인생길 즐기고 무슨 짓을 못하겠냐. 믿음도 없고 부활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이 최종적인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부활과 내세가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사냐. 제일 불쌍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최종 목표.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서 건강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행복하려고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가정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수적으로 다 주시는 거죠. 그거는 70년, 80년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갖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을 안 믿냐? 부활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너희가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처럼 신화적인 얘기도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앞으로 성령을 받아라.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이 너를 똑같은 나와 같은 보혜사로 도와주실 거다.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다 말씀드려요. 40일 동안. 그 다음에 500명의 성도가 있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인데 거기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부활승. 거기에서 500명의 성도가 보는 데서 그대로 올려갔어요. 성도들이 희한해서 구름 사이에 예수님 사라지는 거 보고 너구리 빠져있을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냐?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이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게 봐요. 근데도 거기서 500명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려서 열흘 만에 예수님 40일 동안 보시고 열흘 50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사실 우리가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 첫날 주일날 부활했는데 누가 제일 만났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 누가 주님 만나냐? 제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야. 가장 바라는.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주님 죽음을 다 지켜보고, 남자들은 이 겁쟁이들이라서 12제자 다 도망갔어. 끝까지 여자들이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뿌려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이스라엘은 돌을 파서 불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는데 그 앞에 돌로 막는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세마포 입은 곳이 싹 개어져 있고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여기 없다.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거기서 만날 것이다. 메시지를 듣고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 사랑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은혜를 체험했어. 7 귀신이 들렸어. 완전 미쳐가지고 또 몸을 파는 여자였어. 가장 그 당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7 귀신에서 해방되고 과거의 삶이 변화되고 성녀가 되고 거룩하게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웁니다. 주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인기척이 나니까 동상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시신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 시신 돌볼게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제자들 제쳐놓고 그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보여.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야.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된다. 주님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3일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갑니다. 음부는 낙원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서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하나님 믿었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데리고 천국으로 옮겼어. 낙원. 음부는 그대로 있고 3일 동안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은 베드로서에 주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려고,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되니까 아직은 만지지 마라. 갔다 와서는 만지게 합니다.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리고 마리아는 안 죽었어. 있어. 내가 또 나타나게. 그러고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갈릴리에서 또 많은 제자에게 보이시고, 실제로 바울 당시에는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겁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 근데 부활을 보고 예수님 믿었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상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어. 박해를 했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빛을 만나고 눈이 멀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화된.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실화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왜 믿지 않느냐? 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냐?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2000년이 지나서 눈으로는 못 봤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이 부활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히 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땅끝까지 증인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요한계시록 쓰고 하나님이 자연사했다고 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도 인도에 가가지고
그 창에 찔려서 죽고 복음을 전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왜 이 12제자가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십자가 달릴 때도 다 도망갔는데 확실히 보고 40일 동안 체험하니까 이건 진짜구나 하고 이제 자기는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하고 순교한 겁니다. 목숨 걸고 순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류 역사도 보십시오. 세계 역사의 기독교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77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동양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중심지 딱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 위로는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5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서양 쪽을 택하셨어요.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 서양 부분. 이제 아시아로 갔어 지금.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역사는 뭡니까? 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그리스, 터키 다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종교개혁, 영국에서 온 나라의 선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온 모든 나라 예수님 빼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사는 서기 2000년도 AD, BC로 예수님 태어남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전에 BC. 그래가지고 그 전으로 따지고 지금 AD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증명되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아시아 쪽은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마귀도 하나님 흉내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후에 600년 후에 마호메트라는 이슬람, 아브라함의 서자,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게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나서 코란이라는 계시를 줬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다. 마호메트가 교주가 되고 이슬람교를 만들어. 지금 많은 아랍의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빠져있어요. 그게 동남아시아로 지나져서 아시아에도 이슬람교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다가는 힌두교를 만들어놔가지고 또 그 힌두교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불교를 통해서 아시아를 다 불교로 만들어. 우리 아시아 동양의 역사는 다 이 우상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은 막 복음의 때가 돼서 중국도 1억 명 이상 복음을 믿고 무슬림 나라 인도네시아도 5천만 명 이상 예수님 믿고 지금 인도에서도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50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이제 아시아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이슬람권에서도 막 예수님 실제로 보고 막 구원받고 복음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막 성찬하는데 말씀이 있고 복음이 전한 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근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막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전 세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그 부활을 증거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확실히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목 터져라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딨냐 꾸며낸 거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안타깝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영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경험해야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해야 믿습니다. 오감각이 있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죠. 어디 여행을 가봐야 내가 봐야 실제인 거고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어떤 놀이기구를 타봐야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적인 경험 외에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다.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도마야, 도마. 도마는 3년 반 동안 그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 없었어. 딴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11명의 제자가 도마 오니까 야, 좀 전에 예수님 왔다 갔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 도마가 무슨 소리냐? 니네들 미쳤구나. 나는 경험해봐야 돼. 난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을 건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제자라도 그렇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 다 체험했는데도 부활신앙을 못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며칠 있다가 8일 만에 도마가 있는데 나타났어. 도마야 나왔다. 이 만져봐라.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꼭 경험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 못 잡고 봤습니까? 옆구리 만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나타나고 응답이 받고 이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부활은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진짜구나. 지금도 예수님 살아서 우리 기도 듣고 날 치료하고 내 환경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구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체험, 믿음의 역사를 또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 믿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부활을 경험 못해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는 확신을 얻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부활은 안 봐도 지금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데 환경을 변화시키시는데 내가 확실한 체험과 믿음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못 체험해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받고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건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냐. 난 다른 건 모른다. 무식하고 눈도 난 못 뜨고 있었는데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하면 난 믿는다.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난 저분이 구준 걸 믿는다. 고백하고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어떤 불치병이 걸렸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가정이 깨졌든지 어떤 큰 죄악 가운데 죄책감에 있든지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자살하려든지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상한 결과를 보십시오. 창세로 맹인이 눈 뜬 거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니까 눈 떴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눈 뜨는 체험을 하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모님만 따라 친구 따라 교회 뜰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내 삶에 조그만 거라도 조그만 질병이라도 조그만 환경의 변화라도 환경을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
야, 부활은 못 봤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나 치료해.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잠만 자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험, 지혜로 살아가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가 하나님 지금 계시.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안 믿어.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두 번째는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관점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정답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판단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증권이 오를 거라고 내가 분명히 정보를 갖고 믿음을 갖고 다 경험을 갖고 샀어. 근데 내일 내릴 수가 있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도 내 생각이 틀린 적이 없다. 난 지금까지 내 판단이 다 맞았다. 그럴 사람은 없어.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은 세상 사람들 얘기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땐 아닐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일단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입장에서 동일하게. 그러면 이 부활을 놔두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50%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50%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동감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요. 결과를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맞다. 우리 생각이 틀리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땡이면 됩니다. 살았다가 나는 안 믿었어. 죽으니까 끝났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럼 땡이에요. 근데 50%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입장 50%가 맞는다고 생각해. 우리는 믿었어. 근데 진짜 죽고 나니까 부활이 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럼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무런 손해가 없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또 땡이야. 그냥 손해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게 불신자 입장에서 말해요.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데 불신자 입장에. 근데 불신자는 자기 소신을 갖고 없어. 난 체험도 못 해봤어.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겠니? 50%.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잖아. 증권은 좀 내려도 또 오르면 되는 거야. 뭐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고 또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 모든 거 다 실패할 수 있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재수할 수도 있어. 아무리 이 땅에서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었지만 틀리고 낙심해도 번복할 수가 있어.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야.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어떡해? 부자처럼.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내 형제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떡합니까? 이거 불신자나 우리나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부활의 복음이 되고 있는데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믿은 우리는 있으면 당연히 있으니까 좋은 거고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없으면 그만입니다. 손해보고 하나도 없어. 근데 부활을 안 믿었던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내가 생각대로 됐으니까 됐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까? 50%를. 그때 가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믿음도 지켜보고 불신자고 무신론자들도 교회 좀 다녀보고 말씀 좀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체험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떠나도 뭐 상관없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올바른 믿음을 행하면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믿음 체험해서 천국 가야지.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이상 뭐 다 할 수 있죠. 신용불량자가 돼도 파산이 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천국과 지옥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후회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 난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이 믿음 갖고 있는가? 확실히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아니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야 된다. 큰일 난다. 마지막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왜? 바울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돌 맞아 죽었어. 그를 박해하던 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 근데 부활 그때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주님만 한다. 부활이 그렇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영혼이 천국에 갔지만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 주님만 한다. 근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다. 3층 하늘에 갔어. 부활을 체험했어. 지금 당장이라도 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부활은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15장 35절과 35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 선생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옵니까? 무슨 몸으로? 우리 어머니 어제 벽지 화장대에다가 화장했는데 뼈 다 태워가지고 뼈가루 해가지고 나무 밑에 심어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육체가 옵니까?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오고 어떻게 하겠느냐?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바울이 씨앗을 통해서 비유해. 너 육신 죽음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 설명하는데 씨앗을 봐라. 씨앗은 하나의 씨앗이지만 그게 심어지면 나무가 된다. 사과나무도 되고 배나무도 되고 하나님 그 안에 형체를 숨겨놨다. 우리도 부활로 심으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 하나도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너는 배를 만들어라, 너는 사과를 만들어라. 하나의 씨앗이지만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의 미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하나의 미랄같이 뼈를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부활을 믿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이게 부활 후의 모습이다. 예전에는 육신의 몸으로 병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나이가 보면 어떻게 보면 33살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시고 30살 때까지는 원래 이 레인이나 제사장은 이 일을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숙해야 돼요. 30살까지 장성하면 모든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몫으로 기다리셨어요. 사역 안 했어요. 30살이 딱 되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 요셉도 30살이 되니까 국민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33살의 모습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때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막 늙은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몸에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뼈가루나 흙으로 돌아가나 썩을 것으로 땅에 심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15장 43절에서 44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짓고 욕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추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욕된 것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죄 한 번도 안 지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어쩔 줄은 몰라요. 이 약한 몸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몸으로 믿음 갖고 심지만 이 육은 다 죽는 겁니다. 썩어가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에 미련 가질 수 없어. 믿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몇 자리를 써야 된다, 화장하지 않고 무서워서 잘 써가야 돼. 이거 다 옛날 유교 불교예요. 죽으면 이건 끝입니다. 이거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가야 돼.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하게 변화돼야지. 이 죽은 몸을 다시 하나님 변화시켜서 우리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형체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싣고 육은 가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적인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빠져 죽든지 불이 타서 화장이 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육신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만 사는 장막집이고, 무너지면 하늘의 주님께서 영원한 새 집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이 태어났지만 앞으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을 이제 주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름살 생겨도 괜찮습니다. 검버섯 좀 나도 생겨도 괜찮습니다. 뭐 좀 머리가 희해도 상관없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잠깐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돼서 또 어떻게 되냐? 단계가 있어. 또 상급이 다 틀려. 마지막으로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경험을 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밝기가 다 틀려. 천국에는 동등하지만 집도 틀리고 교제는 할 수 있지만 이 영광이 틀려.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의 별들도 반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별도 다 영광이 틀립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리고 개똥벌레처럼 반짝하는 사람. 그거에 하나의 비유겠지. 이렇게 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느냐에 따라 상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밝으리라. 다 영광이 틀린, 이 땅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서 이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런 영광도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확실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 지키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헛되지 않는다.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상급 준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천국을 예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한 사람도 나고 없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